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각 참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기름 부의 말씀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걸 I can do it. Yes, you can. I can do it. Yes, you can. I can do it은 누가 말했나? Yes, you can은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고, I can do it은 그 캘리포니아의 그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주님은 I can do it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항상 전제가 있어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은 어떤 단서, 어떤 그 제약 조건이 아니라 비밀이죠. 비밀. 그것은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능력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없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안에는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인생이 두렵냐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두렵죠. 왜 인생이 불안하냐면 다가올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러나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분 안에 거할 때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빌립보서의 결론이에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 착한 일이 뭘까?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상태를 갖추는 것, 그게 착한 일이었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성 지사님이 쌀 장사를 잘할 거라, 쌀을 팔아서 먹고 살 거라, 이런 생각 아마 초창기 때는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냥 빵가게에서 일하고 그냥 주는 월급이나 받고. 근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거 하지 말고 우리 101호 사무실에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쌀 장사나 해라, 동생한테 갔다가. 그렇게 출발해가지고 처음에는 많이 불안하고 사람을 만나서 거래처를 튼다라는 것, 광고지를 돌린다라는 것, 아파트에 다니면서 몰래 남들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찌라시 붙이고 다니고 욕먹고 전화 받고 왜 찌라시 붙이냐고. 이러다가 이제 뭐 이런 과정 과연 할 수 있을까? 요즘에는 제가 가만히 옆에서 보면은 야, 난 저거 못할 것 같다. 밥 먹고 나서 그냥 사장님을 만나고 뭐 얘기하고 나와요. 민망해서 난 못 만날 것 같은데, 그냥 나는 내 할 얘기 하는 거고 결정은 당신이 하는 거고, 내가 좋은 거 얘기해 주는데 당신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는 거지. 뭐 아예 담대하게 이렇게 거래처를 트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바뀌었다. 많이 그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과연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제 커피숍을 한번 해보라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고 싶으니까 직접 하긴 그렇고 이번에는 104호에다가 커피숍을 차려가지고
백사호에도 커피숍을 차려가지고 그래서 한창 구상도 많이 했어요. 2,500원짜리 커피를 팔을까 아니면은 진짜 맛있는 커피를 팔을까. 아파트 대상으로 아침 저녁으로 부담 없이 줄 수 있는 1,500원짜리 커피를 팔을까. 그래서 야, 커피값이 해가지고 한 달에 한 300잔만 팔면은 하루에 300잔만 팔면 돈 많이 벌겠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300잔이면 1,000원이면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2,000원이면 60만 원이에요. 하루 60만 원 벌으면 충분하잖아요. 50만 원만 벌어도 어디예요? 50만 원이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1,500만 원이지. 주일 빼고 한 1,000만 원은 버는 거 아니에요. 빈 사무실 돌리느니 그 뭐 1,000만 원만 벌어도 어디야. 그 일을 또 우리 권성 여사님이 잘 해가지고 한번 그의 인생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인생도 이런 생각하다가 한번 제안을 했더니 안 하겠대요. 자신이 없대. 그래가지고 그럼 그만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쌀 가게를 쌀을 한번 팔아보라고 그랬는데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면 먼저 드는 생각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사실은 못할 건 없어요. 뭐든지 하면 되는 거고 가능하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쨌든 그 생각이 났어요. 야, 참 새님처럼 맨날 공부만 하고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또는 뭐 시키는 것만 하던 사람이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산다라는 게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래도 뭐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빈 장소에다가 동생 갖다 주고 못하겠다고 도로 싣고 가면 그만이니까 손해볼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다가 이제 또 사무실을 얻어서 매달 70만 원씩 나가는 그거 얻으려니 잠이 안 오죠. 이것도 네가 뒤집어 쓰는 거다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참 많이 할까 말까 망설이기도 하고 월세부터 전기세 나가는 그 있잖아요. 참 사람은 다 그렇게 성장해요. 다 그렇게 성장해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비밀을 갖게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개발해서 자기의 성실함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우주에 로켓을 쐈어요. 누리호라고 위성, 인공위성을 쐈어요. 전 세계에서 7번째죠. 그걸 실제 쏜 나라는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중국, 또 뭐 영국, 뭐 몇몇 나라 말고는 없어요. 실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주 바깥에다가 그 쏴서 그 계속 지구를 돌면서 모든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는 남의 우주선들을 가지고 KT나 SK에서 이렇게 그게 없으면은 어떻게 인터넷을 하겠어요? 뭐 바다를 건너서 선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위성을 사용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그걸 위성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거기다가 이제 핵폭탄만 놓으면은 전 세계 어디로 갔었든지 떨어뜨리면 그 나라 핵 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핵무기를 만들 능력도 충분히 있고 실제 있어요. 근데 안 만드는 거지. 이러저러 미국과의 약속과 계약 때문에 원자력도 세계 최고고 이미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또 전두환 대통령 시대 때 이미 다 준비돼 가지고 만들려다가 미국이 그거를 포기하면 우리가 함께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또 전두환 정권 때는 당신의 그 쿠데타로 인해서 한 그 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해주고 정권을 보장하겠다고. 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있는데 그 기술은 여전히 있지. 어딘가에 있어요. 때가 되면은 이제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어느 선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거. 달나라도 갔다 올 수도 있고 아직 간 사람은 없지만 화성까지는 아마 달에 갔다 왔나요? 화성을 갔다 왔나요? 달이 더 가깝죠? 화성이 가까워요? 달이 가까워요? 모르죠. 화성을 갔다 탐사하고 온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달나라까지 막 가기도 하고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아요.
진짜 몇 차 잘못하면 우주에서 뱅글뱅글 떠돌다 죽는 거지. 그냥 못 들어오면 그만이지. 근데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온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인간이 자체적으로 능력을 개발해서도 참 많은 일을 해요.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몇십 년 전, 30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꾸는 얘기였는데 실시간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안 있고 한국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미국에 있어도 상관없고 어디 있어도. 야, 참 별거 다 한다. 참 인간이 별걸 다 하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이제 생명을 복제하기도 하고 DNA를 연구도 하고 많이 그래요. 그런데 물론 이제 능력이 있고 탁월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누리호라고 하는 위성을 쏜 것은 뭐 그 사람들만 쏜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국민의 세금이지. 여러분과 제가 낸 세금이 다 합쳐져 가지고 그 위성을 쏘고, 그들이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 각자의 역할에서 우리 전체 국민의 승리가 된 것이고 전 세계 사람들의 승리가 된 거죠. 그래서 다 같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 몇 사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고 그 세금을 국민이 내고 함께 기대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기뻐하고 신문에 나오고 뿌듯해하고, 이제 더불어하는 일이고 모두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더더욱이 탁월한 자들이 있고 탁월하지 못한 자들이 있고, 뛰어난 자들이 있고 뛰어나지 못한 자들이 있고, 다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능력의 차이도 있지만 그 능력을 다 합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아멘? 네. 이해되죠? 무리를 막 걷기 어렵죠. 말이지.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내고 막 그렇게, 그거는 그냥 새처럼 날아갈 수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비행기를 만들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러나 결국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때 되면 죽어야 되고, 또 사고 나면 죽어야 되고, 또 생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선까지는 할 수 있지만 어느 이상 가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나. 그래서 인간의 실존 앞에서 허물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겸손을 배우기도 하죠. 지금 뭔 얘기를 이렇게 긴 시간 하냐면, 길지도 않았네요. 5분밖에 안 했네요. 그러니까 능력의 차이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합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인간이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능력이 돼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조건을 갖추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것 속에서는 지구 하나 또 만들까?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구를 어떻게 만들어?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지구를 만드는 게 없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살으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화성가 사람 못 살아요.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무척 노력하지만 어렵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태양 하나를 또 만들 수도 있고 지구 하나를 또 만들 수도 있고, 필요 없으니까. 저는 이제 제3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구가 거의 3분의 1이 물이 쓰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3분의 2가 되고 거의 지구가 초토화돼 버리거든요.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데, 세계 정부가 이후에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지구를 어떻게 회복할까? 어떻게 이 지구를 회복해서 천년왕국 때 다 폐허가 돼가지고 방사능으로 꽉 찬 이 지구를 어떻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겠어요? 이 지구를 어떻게 회복할까? 참 궁금해. 물론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지구가 다시 에덴 동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아니면 지구를 또 하나 이건 아닌 것 같고, 이 지구를 어떻게 회복시킬 텐데, 그러니까 주님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주님께는 방법이 있고 주님께는 길이 있어요. 오늘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알아들으셨어요? 한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뭔 얘기했어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되는 사람은 한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능력의 차이에 따라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이건 공감되는 얘기고, 두 번째는 모든 능력을 합해가지고 위성을 쏘는 것처럼 하지만 또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 어찌 돼요? 이 시대에 적용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라도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을 알고 있고 그 길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두려울 필요 없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개입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차장 청소하면서 언뜻 보면 그냥 쪼그라진 인생처럼 비참하게 맨날 혼이나 나고, 야, 이래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나 그러더니 오늘은 또 뭐 축복기도 받고 뭐 인생이 한 달 사이에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사람들의 부러움을 적당히 사는 이런 인생으로 한 달 전만 해도 왜 저렇게 사나 그랬는데, 벼랑간에 막 나도 청소 날 걸 막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 달 사이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뭔 얘기하는 거냐면, 자, 사람은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또 사람 전체 힘을 합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멘.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 끝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막막한 불안함이 없어지고 찬란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는 늘 사람들이 축복할 때 두 가지 축복하죠. 돈 세대 잠드세요. 대박 나세요. 또 하나 뭐라 그래요? 꽃길만 걸으세요. 뭐 요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돼요. 왜? 그분 안에서 그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사시길 원하세요? 자, 오늘 또 지금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그분 안에서는,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근데 그 주님의 가능함이 나의 인생과 연결되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나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나이 제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가지고 컴플렉스 가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배우든 배우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은 가능하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중국이 참 복잡하게 돌아가고 러시아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야, 이 세계 정부가 다가오고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참 힘들겠다. 특별히 중동 문제도 힘들겠고, 중동의 문제를 참 힘들어요. 이스라엘과 이슬람 문제도 힘들고, 또 구소련 영역에서 있는 보스니아 사태, 코소보 사태, 그 사람들, 세르비아에서 있는 내전들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이전 사건들의 기록들을 보면서 참 복잡해요. 해결하기 어려워요. 내용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잠깐 해드리면 유고슬라바키아 유고 연방 거기 안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 세르비아 민족이 있어요. 세르비아라고. 그들이 있고, 세르비아 사람들은 이 전체를
세르비아 민족화하려고 하고 대세르비아 제국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러시아가 그랬는지 코소보 지역에 알바니아계 사람들, 이슬람을 믿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인구의 80%예요. 인구의. 그런데 세르비아 사람들이 20%인데 이들이 권력을 쥐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처럼. 그래서 인종 청소를 하면서 이 세르비아 사람들만 살게 하고 뭐 그렇게 하겠다니까 이 사람들은 또 그래서 서로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개입하려고 나토가 개입하고 러시아가 개입하고 막 해서 나토는 세르비아 편을 들고 러시아는 알바니아에게 이슬람권 편을 들어주고 근데 러시아가 그냥 평화를 유지하는 군이 한동안 됐다가 지금 철수했지만 그 뒤로 다시 복잡해졌어요. 뭔 말인지 모르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하세요. 그런가 보다. 하여튼 복잡하다는 결론만 알면 돼요. 야, 복잡하다. 해결하는 게 참 어려워요. 또 왜냐하면 서로 인종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거기에는 캐톨릭이 있고 이슬람이 있고 그다음에 개신교가 있고 다 섞였어요. 서로 종교 간의 전쟁도 일어나고 인종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안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용해 가지고 권력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처럼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이걸 조작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도 원래부터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삼김 시대에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그다음에 맞죠? 충청도. 그다음에 노무현이 아니라 노태우. 그때 뭘 만들었냐면 지역 감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때서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치 전라민국 따로 있고 원래는 하나였는데 사람들이 일부러 말을 통해 조작을 해버린 거예요. 경상도 사람이 대통령 되면 전라도 사람을 거기 매장시키고 일찍 뽑지 않을 것이다. 이쪽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라도, 경상도를 완전히 매장시키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뭐 경상도 물건 사지 말자, 전라도 물건 사지 말자, 막 충청도는 이제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찌 될까 이렇게 하면서 이쪽 편에 들다 저쪽 편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쪼개져 버린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표를 얻기 위해서 조작한 거예요.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알바니아계, 세르비아계, 뭐 우리 캐톨릭이, 우리 이슬람이, 우리 기독교가, 유태교가 막 정치인들이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힘을 잃게 만들어서 어떻게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요. 어쨌든 세상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봐라. 인도에 보면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신들이 있는데, 인도 사람들은 기독교를 잘 받아들여요. 왜냐면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요. 다 믿겠다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 지금 100개가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하겠다고. 그렇게 다 포기하라면 절대 안 받아들이지만 101개로서 많은 게 좋은 거니까. 너무나 근데 받아들였다고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중에 하나니까. 내가 종교가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집어넣었거든요. 뭐 항상 오픈되어 있어요. 싹 거절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는 죽기 살기로 싸우죠. 참 인도도 복잡해요. 이슬람도 너무너무 복잡해요. 세계 정부도 복잡해요. 너무너무 복잡해요. 환경 문제도 너무 복잡해요. 날씨는 계속 더워져요. 이 세상에 참 내 인생 하나만도 복잡한데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 정도만 얘기합시다. 그것도 벌써 한 7, 8분이 지나갔는데 복잡한 것을 이 시대와 이 세상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론적으로만 믿지 말고 생각으로만 믿지 말고 말로만 믿지 말고 실제 그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아멘. 자,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사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또 사람의 힘을 합해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근데 우리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주님이 내 인생에 연결되면 또 그 주님이 이 한국과 연결되면 주님이 이 시대와 연결되면 모든 게 가능하다. 환경 문제도 핵무기로 이 온 세상이 다 박살나가지고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천연한국이 시작될까? 답이 없는데 다 방사능으로 오염돼가지고
그거 회복되는데 최소한 50년에서 어떨 때는 100년이 걸리거든요. 회복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아직도 회복 안 됐어요. 70년이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되는데 전 세계가 다 폭파돼 버렸는데 어떻게 이 회복돼서 천년왕국을 만들까? 참 답이 없지요. 그러더니 지구 없애고 잠깐 기다려. 그리고 옆에다가 지구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다 위치 이동. 뭐 그거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우리 다음 일이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는 다 천국 가니까. 그때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주님께 가능하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면 참 좋겠어요. 아멘. 그냥 이론으로 입으로만 믿지 말고 중심으로 고백하고 중심으로 읊조리면서 자기 생각 안에 있는 불신앙과 의심과 이 생각의 견고한 진들을 다 부수세요.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마이클 조던하고 저하고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뭐든지 그 사람이 다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게 있고 나보다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있죠. 또 우리 모두의 힘을 합해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그건 다 이해됐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멘. 자, 이걸 정말 믿는데 그 주님께 또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나의 인생과 연결되면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넘쳐나고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자녀들의 미래와 함께하면 그 자녀들의 미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 주님이 이 시대와 함께하면 이 시대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는 더 이상 단서가 없어요.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읊조리면서 자기 생각 안에 있는 불신앙과 의심과 견고한 진들을 제거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막막함이 들 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답답함이 있을 때, 또 과연 내 인생이 어찌 되려나? 그럴 때, 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느 범위 바깥에 있는 자녀들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까 할 때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진짜 믿기 시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한계가 더 이상 한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불가능이 더 이상 불가능이 되지 않아요. 나이도 상관없고 여러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아무 상관없고 여러분의 조건과 상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분 안에서 전능하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것을 읊조리면서 내 삶과 계속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내 삶과 또 이 시대와 어떻게 연결될까?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요. 지금 뭔 얘기했는지 알아들으셨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지금 첫 번째 결론은 뭐였냐면 주님 안에서 나의 인생은 예스다. 주님 안에서 나를 통한 주님의 일은 항상 가능하다. 그리고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결론이 나왔다면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이 첫 번째 결론을 여러분 안에 읊조리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항상 답이 뭔지는 모르지만 답은 있어요. 항상 길이 있어요. 아멘. 야, 어떻게 보스턴에 가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길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모일까? 어떻게 중국이 돌아올까?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 길이 있다고 일단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제를. 어떻게? 답은 있다. 그리고 길은 있고 그리고 가능하다. 자,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그럼 어떻게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다면 하여튼 결론, 첫 번째 결론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 땅의 미래에 대해서 절망이 아니라
막막함이 아니라 무조건 소망이 있고 무조건 답이 있고 무조건 길이 있다라고 첫 번째 결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두 번째는 결론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그 첫 번째 결론이 도달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소망이 될 것이고 어떻게 예스가 될 것인가?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그 답 안에, 그 문장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러면 나에게는 답이 없는데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에게는 답이 있다. 자, 그럼 내가 그분 안에서는 답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데 그분 안에 있을 때 나도 여전히 능력 안에서 거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결론, 세 번째 결론은 뭐냐면, 이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게 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고, 나에게는 없지만 그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깃줄이에요. 그리고 원자력 전기가 여기 있어요. 그럼 내가 전깃줄이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내 스스로 전깃줄은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분께 연결되어 있을 때, 머리 대신 그분께 연결되어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할 때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가? 그건 뭐냐면 그분 안에 거할 때. 왜? 그분이 어떤 분이시니까?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또 능력의 원천인 분. 아멘. 그분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분 바깥에서는 가지가 나무로부터 잘라져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 열매가 없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은 그분 안에 거하는 법, 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법, 그 비밀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그 비밀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을 누가 합니까? 손이 합니까? 머리가 합니까? 주장을 머리가 합니까? 손이 합니까? 그러면 내 스스로 주장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내 스스로 의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건 뭐냐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다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인격이 없는 것이 아닌데, 이제 고유의 인간으로서 인격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인격적인 내가 어떻게 해요? 이 나를 어떻게 죄에게 두거나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갈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또 그분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의 결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원인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아닌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아는 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머무르고 순종되어지는 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 앞에 나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방식이에요. 그분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뒷부분 하는 얘기 다 늘 했던 얘기니까 다 알아들었죠. 그 방식이 내 삶 속에 익숙해질 때 여러분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분의 뜻이,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갈 때 여러분은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훈련이고 이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드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어떻게 문제를 대하시는가, 그분께 묻고 그분께 질문해서 이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이 아니라 그분의 해석을 받아들일 때, 나는 이 상황에 굴복되는 자가 아니라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뭔 말했는지 알아요? 알아요? 네.
가나안 땅을 보니까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과 그분의 판단으로 볼 때는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내 눈에 보이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이나 그분이 주신 판단의 근거에서 나는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현실이 풀어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런 이야기 참 많이 제가 다뤘잖아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사람마다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사람의 힘을 다 합해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랬죠? 그렇다면 그 주님과 나의 인생이 연결되고 이 시대가 연결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그분 안에 거하는 방식이 뭔가, 어떻게 그분 안에 거하는가, 요거를 제가 다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분의 판단을 신뢰하고, 그리고 아까 뭐 서너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방식으로. 기억나요? 기억나요? 에? 안 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날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은 이제 그분 안에 가지가 나무에 스스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분과 붙어 있고, 내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머리 대신 그분과 연결되어서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판단하고,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해석하는 거죠. 아멘. 내가 내 자신이 주인되지 아니하고 육신과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다스림과 이끄심 속에 있을 때 난 어떻게 돼요? 암기하지 마세요. 이거 매일 하는 얘기를 그냥 폼잡고 논리적으로 해주는 거지. 근데 무슨 뭐 엄청나게 새로운 거 배우는 것처럼 맨날 했던 얘기 지금 이제 주일 아침에 새로 다시 그냥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하는 건데, 무슨 그 생각이 안 나요. 다시 말해주세요. 암기하려고. 형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 그 얘기잖아요. 그분 안에 거하고 순종하고 살아. 그래서 우리 복종이 온전케 되고, 그 얘기예요. 뭘.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어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예스가 이루어진다. 아멘. 자,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한때 유익하던 것들을 보니까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버리고 부인하는 연고, 내 안에서 능력이 되시고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살아가고, 내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결정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그분의 판단을 따라 결정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고, 그러기에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그분이 바라보는 관점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내 삶에는 항상 예스가 이루어진다는. 지금까지 했던 얘기 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그대로 살으라고. 그대로가 어떤 건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늘 하던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뭔데요?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쩌다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으라고. 순종하라 살으라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판단을 하죠. 그런데 이 결정을 왜 하냐라고. 그럴 때 주님이 지시하셔서, 주님이 판단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셔서,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요 방식을 사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해요. 그죠? 홍매성 회사님 주차장 하세요. 고무 다리기를 하세요. 그러면 청소를 누가 해요? 홍매성 회사님의 발을 누가 움직여요? 그렇죠. 홍매성 회사님이 움직이는 거죠. 쓰레기를 손을 누가 주세요? 에? 본인이 줬지. 근데 그걸 왜 해요? 목사님이 지시하셨으니까.
그럼 목사님이 지시한 거를 안 하면 그만이지. 그러나 내가 받아들이게 하고 한 것처럼. 그럼 저는 왜? 저는 왜 그걸 지시하고? 왜 하라고 그랬다가 또 어느 날 또 그만하라고 그랬다가? 왜 그러냐고. 저를 또 홍매성 회사님은 움직이는 건 결국 쓰레기는 제가 주세요? 홍매성 회사님이 주세요? 움직이는 건 거기가 움직이고 다 행동을 거기가 했다고. 그러나 그 일을 왜 했냐고. 근데 하던 걸 왜 안 해? 결국 제가 지시했고 지시하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는 건 홍매성에서 살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사는 거예요? 제가 사는 거죠. 뭔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그럼 저는 그걸 지시 왜 했어요? 주님의 감동을 따라, 또 부담을 따라. 난 내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주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일단 주님은 일단 생각하기에 일단 이렇게 더라도 홍매 선교사님이 주차장 청소와 관련된 일만 생각해 봅시다. 살기는 누가 다 하고 청소는 누가 해요? 홍매 선교사님이. 그러나 그거를 움직이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건 누구예요? 저지요. 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또 그만해. 대통령도 찍어주겠다 그랬는데도 다 그만해. 음료수도 주고 막 그 사람들이 막 왜 하냐고. 그리고 막 그 톰 행크스는 이유도 없이 뛰어다니니까 사람들이 줄줄 쫓아다녀. 그게 뭐 있잖아요. 그 영화. 그게 뭔 영화예요? 하여튼 그런 영화 있어요. 하여튼 그런 영화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레기 줍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줍는 과정 속에 싫다. 하기 싫다. 그렇죠?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아유 지저분해. 왜 이렇게들 버리는 거야. 지들 쓰레기 지들이 정리하지. 내가 청소 안 할 때는 신경도 안 쓰던 문제들이 이제는 청소하면서 막 이런 감정들이 들 때마다 그럴 때 또 선택해야죠. 안 보고 딴 데로 갈 수 있겠지만 그것을 봐서 내가 불평했던 것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실제 무릎을 꿇었는지 흉내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내가 내 싫음을, 내 원치 않음을, 내 행동을 복종시켰던 그 방식이죠. 근데 그거 누가 시켰어요? 제가 시켰어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쓰레기와 관련돼서 누가 사는 거예요? 제가 사는 거죠. 실제 행동은 누가 해요? 내가 살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모든 행동은 내가 하지만 나를 움직이는 분은 주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그럴 때 내가 행동을 하는 과정 속에 주님이 나를 움직이시고 그분의 뜻만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자원이 가고 그분의 능력이 흘러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주차장이 너무 더럽다. 왜 이렇게 더럽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차장에 이렇게 담배꽁초를 이렇게 버릴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러다가 이전 같으면 네가 하면 안 되냐?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면 저는 또 해요. 근데 딱 그리고 오는데 두 사람이 떠올라. 그 사람들 시키면 되겠다. 그럼 주차장 깨끗해지겠다. 생각에 그 두 사람을 시킨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 계기에 자기를 낮추는 법, 복종하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출발은 했어요.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움직일 때, 어떤 사람이 행동할 때 왜 행동을 하는가. 알렌 빈센트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한 1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왜 사냐고. 살고 있는 지역에 왜 있냐고. 지금 하고 있는 잡은 왜 하냐고. 그게 주님이냐고. 여러분이 지금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계획하는데 그걸 계획을 왜 하냐고. 하여튼 나의 인생에 중요한 모든 의사결정에 배후에 누가 있냐고. 이렇게 하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이러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그분이 주인이라고 할 때는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막연한 게 아니라, 왜 집을 사냐고. 왜 공대에 왔냐고. 왜 청소를 하냐고. 왜 보스턴 얘기하냐고. 왜? 그 모든 것의 진원지,
시발점, 출발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냐. 그리고 주님의 지시를 내가 순종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되 이해를 넘어서서 능력을 넘어서서 감정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거예요. 그게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삶에 익숙해져야 여러분은 모든 것이 가능해요. 이 삶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고 나의 인생은 여전히 답이 없는 인생이지. 길이 없는 인생이에요.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꽉 막힌 인생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 죽음의 대상이 무엇이고 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어떻게 살아? 주님이 청소했어요? 안 했어요? 청소 누가 했어요? 청소 누가 했어요? 잘 모르나 본데. 청소 누가 했어요? 김홍매. 답이 그러니까 어려워. 청소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청소를 왜 했냐고. 왜 할 때 그냥 하면 내가 한 거예요. 왜 할 때 돈 벌려고? 그럼 내가 한 거예요. 왜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왜가 그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결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그 감정을 갖는 이유가 뭐냐. 그런 판단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주님이냐, 주의 뜻이냐, 주의 약속이냐. 그러면 내가 살지만 실제로는 누가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사셔. 이 패턴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오늘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에 거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라는 것은 신경 쓰고 네 알아서 해라 그런 것은 이미 그 자유 안에 모든 권한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어제 제가 점심 때 뭐 먹을게요? 이렇게 보여요. 물어보는 거예요. 뭐 먹었을까? 세 개 중에 하나 있습니다. 1번 모밀국수, 2번 짬뽕, 3번 김치찌개. 뭐 먹었을까요? 김치찌개. 그 다음에 주님은 이거에 대해서 저에게 뭐 먹으라고 지시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죠. 그냥 저의 자유 안에 둔 영역 속에서는 그 내가 나름대로 하는 것까지 다 주의 뜻에 포함된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주님 감동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후로 짬뽕을 먹지 마라. 그러면 이제 짬뽕을 안 먹는 거예요. 죽어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짬뽕에 관련돼서는 주의 뜻이 개입된 거예요. 근데 개입되지 않았을 땐 자유로운 거예요. 일단 개입되면은 개입된 것이 이렇게. 근데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의사결정에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도 일단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그때서부터 자유로워지지만 알아서 하지 마. 그러면 질문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유까지 포함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삶이 돼야 돼요. 좀 뭔 말했는지 알아들으세요? 내 삶에 100% 주의 뜻 가운데 사는 거지. 건방지게 어떻게 할게? 그냥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제가 어제 무엇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그냥 자유를 허락해 주시면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도 다 주의 뜻인 거예요. 아멘. 어느 날은 이제 당구도 그만 칠까요? 그놈도 할 것도 없다냐. 그래서 계속 치라는가 보다. 이게 또 치고 있어요. 당구 치는 것도 주의 명령은 아니지만 주의 뜻하고 허락 가운데 있는 거죠. 내 삶 속에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버려요. 하라 그러면 하고. 내 삶 속에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한 게 없고 그래야 돼요. 한번 그런 부분을 정직하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라고. 그래서 전부 다 내 삶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자유로워져요.
무슨 말이 했는지 알아들으세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경우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몇 가지만 주의 뜻 가운데 있고 나머지 지멋대로 살든지, 아니면 아예 연결도 안 시키든지, 연결 자체도 안 시키든지. 그렇기 때문에 늘 부족함 의식, 모자람 의식, 내가 늘 부족하게 살죠. 늘 애매모호해. 언뜻 보면은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사는지도 몰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씀적으로. 그죠? 그런데 자유는 누가 더 자유로워요? 제가 더 자유롭다고. 왜요? 나는 주의 뜻 가운데 산다고 믿고 살고, 여러분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지금 마지막 얘기 뭔 얘기 하는지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알아들었어요? 왜요? 왜 그래요? 저는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늘 점검하고 있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 안에, 약속 안에, 자유 안에서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몇 가지만 연결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제멋대로 살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보다 더 잘 사는지도 몰라. 근데도 자유함이 없고 주의 뜻에 합하다 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잘 사는지도 모르지. 실제 우리 목사님도 잘 사시겠죠.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실제 더 잘 살지도 몰라요. 못 살지도 모르고. 근데 저는 자유함을 누린다. 왜 그래요? 저는 주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지막 말씀드렸던 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주님, 내 삶에 무엇이든지 주님이 뜻이 아닌 것들은 말씀하시면 다 제거하겠습니다. 난 주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도 원치 않아요. 나는 언제든지 주의 뜻대로만 살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뭐든지 버리라면 싹 버리고, 그만두라면 다 이런 부분에 떳떳하고 거리낌 없고 막 과감하게 머리 내밀듯이 덤벼 그가 아니라 뭘 순종할까 이렇게 하는데, 온전하다면 여러분도 자유함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이건 안 되고요,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뭐 많아, 이렇게 복잡하고, 이거는 싫고요, 이거는 맞고, 그렇다고, 그러면 별것도 아닌데 또 애매모호해, 태도가. 그렇죠? 그런 거거든. 실제적으로 두 사람이 연애를 해도 사주는 거 더 많이 사주고 시간도 더 많이 내는데 늘 하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연인 관계가. 근데 서로 주고받는 것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좀 못 알아듣나 보다. 네? 이 첫 번째 사람들은 서로 어떤 상태냐면 밀고 당기면서 아직 마음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고, 두 사람은 서로 약혼해가지고 함께 살기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주지도 않아. 맨날 그냥 컵라면이나 먹고, 왜냐면 돈에 낀다고 서로. 그러면서 서로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스테이크 사주고 뭐 사주고 뭐 엄청나게 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서로 애매모호해. 그러다 여차하면 떨어져.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주지도 않고 자판기 커피나 마시고 맨날 이렇게 인색해, 돈에. 근데 서로 왜 연합돼? 이게 다 누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일이고, 이게 서로 연결돼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 연결은 안 됐는데 잘 보이려고 엄청, 이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돈을 훨씬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 쓴 게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서로 하나가 돼 있고, 이 사람들은 서로 늘 밀고 당기다가 결국은 여차하면 깨져.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님이 전부가 되고, 또 주님께는 내가 전부가 되고, 완전히 그의 뜻이 나의 전부가 되고, 아멘. 주님과 내 사이에 아무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막힌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순종하고 다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까는 방법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주의 뜻을 위해서 죽으라면 저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라면 살아도 상관없고. 지리산에서 중보기도, 옛날에는 스모키 마운틴이었는데 지금은 지리산으로 바뀌었어요. 산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아. 감자 캐고 살으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의 뜻이라면 나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의 뜻이 나의 전부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뭐 특별히 뭘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여차하면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저는 아끼는 게 없거든요. 절벽에서 뛸 수도 있고 뭐든지 다 해. 나 주님이 하라면 뭐든지 하고, 또 내가 뭘 기도하면 주님 뭐든지 다 들어줘. 주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뜻이 똑같아. 예수님도 하나님 뜻, 저도 하나님 뜻. 완전히 연합이 돼 있어요.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나의 인격과 자유와 의지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삶이 전제가 될 때, 아멘. 막 복종해야지, 겸손, 나를 낮춰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막 나를 낮추려고 하다 보면은 허리도 아프면 다시 또 일어나.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낮춘다고 낮춰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세상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따로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따로 살궁리가 없는 거예요. 아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따로 살궁리가 없는 거예요. 살궁리라는 건 뭐냐면 주님과 떨어져서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주님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건데 살라고 그래. 주님이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또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살궁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그분이 사자고 해서 죽으라면 죽는 거고 살으라면 사는 거지. 아멘. 그럼 이 사람은 아무것도 주님과 분리된 게 없고 단절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따로 살궁리 할 것도 없어요. 따로 미래를 계획할 것도 없어요. 따로 자기 인생을 고민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주의 뜻 안에 있고 주의 이끄심 안에 있고. 아멘. 그게 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근데 그 주님 안에 거하는데,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모든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니까 내 삶 속에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죠. 아멘. 그럼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로켓 만들 수 있어요? 아니요. 근데 만들 마음이 없는데요. 만들 마음이 없어요. 그거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지혜도 주시겠지. 근데 그런 거 만들어서 뭐해? 그 사람들이 만들면 되지. 주님 목사님 아파트 만들 수 있어요? 아니요. 모든 거 할 수 있다며. 근데 그런 거 해서 뭐해? 아파트 만드는 사람이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런 거 왜 만들어, 내가? 그렇잖아요. 그런 거 만들어서 뭐해? 너무 필요한 것들을 안 하는 거죠. 주님이 하라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의 뜻 외에는 다른 계획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주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 하실 주의 일만 내가 잘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죠.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 때, 이 세상에서 많은 불확실성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럼 어떻게?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럼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뭐냐?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삶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삶. 아멘. 연합되어 있는 삶이에요. 그분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것을 발견하는 순간 나는 그분의 뜻 앞에 내 뜻을 즉시 복종시키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지만 살다 보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즉시 내 뜻을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맞기 때문에도 있지만, 그 뜻이 가장 옳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나는 그분의 뜻만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뜻만 원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그분의 모든 것이 전부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 복종이라는 것 개념이 힘들고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막 복종에 온전케, 너희 복종에 온전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복종이에요. 그냥 아주 편안하게 자유롭게 사는 것이 복종의 삶 자체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죠. 막 겸손히 나를 낮추고 막 죽기까지 낮추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사는 것이 늘 겸손한 거예요.
그의 뜻이면 내가 죽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로움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분의 연합도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거하여 함께 그 연합이 완전한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그 상태가 될 때 이게 포도나무 비유랑 똑같은 것이고 이게 능력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그 상태가 되면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먼저 첫 번째 결론은 뭐예요? 내 인생의 미래가 이제 예스다. 무조건 예스예요. 미래는 소망이 넘치는. 두 번째 결론은 뭐예요?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 복종이 온전해야 되는 것. 또 다르게 표현하면 겸손. 다 같은 말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을 다양하게 쓴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러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고 또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의사결정에 개입하시는 거죠. 아멘. 주차장 청소를 한 것처럼 스쳐가는 생각까지도 그분의 뜻을 복종시키는 것처럼 왜? 내가 그걸 원하고 그런 사람이 되게 원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나를 움직이고 내가 사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이 패턴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진 사람은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가고 재정이 흘러가고 능력이 흘러가고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이 이론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과 연결되어서 주의 뜻 가운데 성령을 따라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며 내 안에서 주님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과 방법으로 가득한 인생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